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찾으신 줄 알고 구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유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로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찍고 있나요? 네, 우리 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정말 이렇게 낯설고 새로운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밀려오죠.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환경과 우리는 늘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그런 상황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늘 내 주변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상황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참 피곤하고 또 좀 버겁습니다. 아니 제가 개척을 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내가 개척을 할 줄 누가 난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예전부터 좀 꿈을 꾸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현실될 줄 몰랐습니다. 특히 이렇게 화곡동에 오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전 여기 오본 적도 없고요. 용산에서만 거의 2, 3년, 30년 이상 오산 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용산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또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처음 여기 왔는데 너무 낯설더라고요. 너무 새롭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낯설고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적응해서 최상의 열매를 맺는 것,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보면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그 중차대한 사명을 이어가는 내용인데요. 정말 낯설고 정말 이 새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최고로 총애했던 그런 지도자이기도 했고 또 카리스마도 엄청나서 200만 명이나 되는 따지면 200만 명이 넘죠. 그런 사람들, 백성들을 데리고 수레굽을 했던 그런 아주 탁월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가는 사람이고요. 또 절대 권력이었던 바로 앞에 찾아가서 10가지 기적을 또 이렇게 행했던 사람인데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그렇게 보통 기적도 아닌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또 광야 가서 또 이렇게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또 모세에게 어떤 대적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무슨 손에 문둥병 생기고
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두려워했겠어요. 모세한테 까먹으면 큰일 나는 뭐 이런 생각 했겠죠. 근데 그런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란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고,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백성들 데리고 내가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사실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끝났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주어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모세에게 너희가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면 안 돼. 다시 한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제 현실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지만 사실 그도 한 인간일 뿐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고 항상 이렇게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래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오래 살았습니까? 뭐 진시황 같은 사람들은 불로초를 찾아다녔어요. 못 찾았죠. 또 영국의 이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사람들은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줄 수 있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 더 주겠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을 남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함께 좀 지도자들 중에 많은데 다 자기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도 결국 한쯤 후으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렇게 사라지지만, 바뀌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된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의 꿈이 계속될까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줬던 비전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비전, 노예의 땅,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해라, 그리고 너희 땅이 되게 하라는 그런 아주 멋진 아름다운 비전이었죠.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 정복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쉽게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 정복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현실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교회에서 말씀드리면 뭔가 좀 다 될 것 같고 막 그렇지만 나가면 또 현실이 있잖아요. 가나안 정복 가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건널 수 있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너무 막대한 나라였죠. 강대한 나라였죠. 33개의 국가가 있었는데요. 그런 나라들, 거대한 이 거인들이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가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죠. 모세의 공백을 메우기엔 자신이 너무 연약해 보였다는 그런 사실 속에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막 쓰시는 분은 아니죠. 사실은 이 여호수아도 자격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 일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멋진 일을 많이 했는데, 여호수아가 첫 번째 나온 장면이 어디입니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 장수로 이렇게 싸웠던 사람이죠.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있던 모세가 산에서 두 팔,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또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었어요. 근데 아론과 우리 그 모세의 역할을 이렇게 바쳤죠.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겼어요. 아무것도 싸울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꾼 아말렉한테 이겼다는 거죠. 또 여호수아가 어디 나와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정탐하러 갔을 때, 거기서 여호수아가 12수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에는 족장들이 있는데, 자기 밑에는 수천 명씩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인데, 그 10명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쓰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신앙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적인 인물을 택하지 않고 이 모세의 다음 후계자를 신앙적인 인물로 택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여호수아였지만 사실 이렇게 위대한 모세가 죽고 막상 자기가 뒤를 이으려고 하니까 너무 그 자리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막 겁이라 그럴까요?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7절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법을 다 지켜나라. 자론하거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있고 9절도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금방 또 까먹었네. 그래서 제목 쉽게 적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막상 이렇게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다 두렵죠. 흔들리고 주저하게 됩니다. 저 사람 정도 되면 정말 뭐 겁을 낼까?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결정적인 순간 어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두려워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잘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뭘 아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두려운 거죠. 근데 잘 뭘 모르거나 이러면 특히 이제 뭐 운전할 때도 보면 이렇게 초짜들이 막 겁없이 달리죠. 달리고 막 자기 운전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저처럼 한 30년 된 사람들은 시속 30km 달려요. 어린이 보호전 속도로 그걸 달려가죠. 늘 뭐 모든 거 상황에 주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약해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너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알겠는데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요즘 사람 중에 너무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도 이렇게 막 자기에게 막 밀려드는 그런 두려운 상황을 마주대하고 극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산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 요즘에 두려워하는 게 많죠. 코로나도 두렵고 뭐 여러 가지 막 두려운 게 많아요. 미래도 두렵고. 근데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막상 뭐 그냥 무조건 뭐 아무 대책 없이 강하게 맘먹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뭐냐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5절 중요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좋아요. 이거 하나만 외우고 하면 됩니다. 내 평생에 내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너를 이길 사람 없을 거야 평생 동안. 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 너 죽을 때까지 너 지금 두려워하지만 너 신앙적인 인물이었는데 너 많이 두려워하는데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끝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까지 내가 다 도와줄 거야. 이런 말이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넌 나를 믿어야 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만은 아니에요. 내가 모세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구더라도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하고도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랑 함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정말 강하고 능력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잘하는 사람 너무 많죠. 특히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고 잘나면 진짜 우리가 당해낼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땅콩 해양 사건이 생각나는데
그런 재벌들이 막 강하고 막 힘까지 있고 돈도 있고 막 이러면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마동석? 그렇죠. 마동석이 아이들은 마동석이 제일 세 보였나 봐요. 그죠? 아이언맨, 마동석 이런 사람이 제일 세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제일 센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시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올 수가 있어요. 그의 말씀을 붙들 때 3,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우신 너들에게 이 예비된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첫 번째 복,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게 그렇게 좀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네 땅이 되게 해줄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제가 좀 맞지 않죠?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러니까 밟은 거야, 안 밟은 거야? 아직 안 밟았는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안 밟았는데 밟아야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질까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밟고 돌아다니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들을 다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렇게 미리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믿음으로 좀 밟아야 돼요. 좀 땅을 가서 밟으라고.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손 안 대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땅을 밟았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한번 돌라 그랬잖아요. 두 바퀴 돌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순종하는 것. 땅 밟고 돌아다니는 게 하나님 믿음이다. 나는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었는데 그들이 차지할 땅의 크기, 이 범위를 알려주셨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와,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메소포타미아 평원 쪽까지 하나님이 다 주겠다. 사실 뭐 예전에는 이렇게 지명까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명까지 이렇게 알려주세요. 큰 광야와 레바논 또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다 주겠다. 엄청난 땅을 주겠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0년이면 정말 포기 안 하죠. 아유, 여기 살다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나한테는 뭐 내가 내 인생에 뭐 선한 곳이 있겠나. 여기 살다 죽으면 뭐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게 내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은 더 넓고 더 새로운 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게 많구나. 제가 개척교회 여기 하면서도 사실 좀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죄송해요. 믿음 없어가지고 기대가 좀 안 됐어요. 어떻게 이걸 기대를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 복을 받은 적은 없어요. 왜 못 받았게요? 그들의 믿음의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다윗 왕 때 가가지고 이제 블레셋 땅하고 뭐 그 북쪽의 이스라엘 땅 좀 차지했는데 그거 외에는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참 어둡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얼마나 놀라운 세계들을 우리 드넓은 땅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 하나님 나라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빵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내 빵 하나 먹으면 나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더 새로운 빵이 더 맛있고 새로운 빵이 나오는 그런 빵 공장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더 무궁무진하니까 누가 뭐 잘나고 뭐 좋은 일 생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생기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놀라운 일들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언가를 준비도 하기 전에 이미 그의 성공은 얘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미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지의 세계도 뭐 두려운 일, 두려운 생각들이 들기도 하겠지만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뭔가 조건을 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 공짜로 준다고 해도 그것을 담을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줬어요.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네가 가져갈 조건, 그것이 무엇이냐? 간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의 조건. 자,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은 하나님의 가르친 것 뜻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 이게 중요한데, 이 묵상이 이게 눈으로 대충 보고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이 묵상이라고 하는 하기타라는 언어는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되뇌이면서 종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을 이렇게 막 감도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렇게 흘러넘치게 나오는 그런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죠. 그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등한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등지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두라. 가까이 두면서 너의 삶을 점검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정말 훌륭한 성도,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해요. 오늘 지금 그 모든 복들이 주어지는 조건이 다 한 가지였어요. 말씀 묵상하라는 거. 간단하죠? 돈도 안 들어가는데 이걸 왜 못해? 말씀 묵상하는 거. 자기 공부하고 그렇게 막 몇 시간씩 하버드 애들은 뭐 하루 600페이지를 소화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 책을 공부해요. 몇 시간 동안. 그렇지만 뭐 성경 보는 사람은 과외도 몇 시간씩 하고 하지만 이렇게 뭐 성경 과외하는 사람 없죠? 그걸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배우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똑똑한 거 별로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똑똑한 사람 많죠. 뭐 정치 잘 되고 있나요? 미국에도 많아요. 미국의 명문 스쿨인 마튼 스쿨의 교수가 이런 말 했죠. 우리 학교를 졸업한 대다수가 다 감옥에 가 있다. 저는 그 말 듣고 헛웃음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똑똑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똑똑하기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정한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셨는데 7절과 8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또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행하는 거예요. 이 지켜 행하라는 말이 네가 좋아하는 말씀, 편안하게 생각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좀 부담스러운 말씀도 듣고 지키려고 해봐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뭐 중요한 거, 뭐 시간을 투자해갖고 다 이렇게 뭐 그걸 하려고 하죠.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몇 시간씩 그걸 보고 뭐 요즘에 지하철에서 행상이 없었다면서요. 다들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행상을 쳐다보지 않는다. 심지어 유명한 배우가 타도 뭐 그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거죠.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가족들끼리 식당을 가도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그럼 진짜 이 문명위기가 준 우리의 어떤 폐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절대 가치가 없고 모든 것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정치도 그렇고 다 불안하고 다 혼란스러워. 너무 변화가 빠르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있죠. 불변하는 인생의 축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거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맨날 우리 흔들려요.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흔들리지 않는 축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맨날 저한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께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몰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답은 성경에 있다는 거죠. 너 성경 매일 이렇게 묵상하니? 기도하면서 하는 게 교제하고 있어? 뭐 미래에 이런 하나님의 시간이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하는 것도 죄예요, 사실은. 그냥 하루하루 조금씩 열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또 인도를 하시죠. 자기를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이 일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게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니까 뭐 나쁜 걸 주시겠습니까?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왜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 화곡동에 개척했겠어요? 하나님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먹고 살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제가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가정이 있게 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 명하신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기대감이 있는 것과 기대감이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기대감이 없다면 시작도 해보기 좀 늦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낯설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가져야 돼요, 사실. 아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건 뭐 가장 좋은 것만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부모가 되면 다 같이 아는 사실인데요. 전혀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죽으면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고 답답하고 늘 불안하고.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서 누가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우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다. 이 좁아 터진 내 안에 어떤 때 정말 막 이렇게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정말 정말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 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구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또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겠는데요.